주간 평안하셨죠? 예, 이번 한 주간은 참 이 인사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기도하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이렇게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한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먼저 암송하고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아멘. 이걸 보여주면 왜 이렇게 잘 외우시나 했더니 다 자막에 나와 있군요. 네.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월 한 달간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이죠. 그러나 개인에게 쓴 서신서라기보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쓴 이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 사역자인 복음에 선한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는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참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디모데야 나도 너를 권하노니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원한다. 이런 이 당부의 서신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내가 지금은 에베소를 떠나지만 속히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좀 지체되어질 수도 있는데 지체되어질 경우에 너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이 편지를 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 범위를 좁히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요. 또 더 범위를 좁히면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삶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디모데전서를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큰 메시지를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과 질서는 무엇인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과 질서는 무엇인가? 교회가 지켜야 될 신앙과 질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쓸 것,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써 나가면서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일꾼들의 자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거룩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라. 겸손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나와 있는 뼈대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월 달에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묵상하고 아마 4월, 2월, 4월 이렇게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하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진리란 무엇이고 교회 안에 지켜야 될 신앙과 질서는 무엇이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 가운데 특별히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들을 첫 번째 메시지는 헛된 것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몰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너는 꼭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해라. 기독교의 정통교리 외에 다른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지 마라. 이 복음에 조금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단이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게 신앙에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이단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하나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이단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어떤 말씀은 집중하게 되고요, 어떤 말씀은 또 슬쩍 뺍니다. 이단에게는 사실 진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진리는 없는 것이죠. 조각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열심 때문에 또 주눅이 들게 되기도 하죠. 제가 결혼하고 처음 그 신혼살림을 하게 된 집이 2층에 있었는데요. 아래층은 여호와의 증인이 살고 있었고요. 2층 주인집은 안식교 교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요. 이게 참 영적인 싸움이 있는, 신혼부터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제가 이제 전도사 때니까 어떻게든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저랑 아내랑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면 때로는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주면서 신앙을 좀 전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알아차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안식교인인 거 모르세요? 우리 안식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저 안식교인입니다. 저 보고 모르셨어요? 이렇게 딱 이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어떤 신앙의 그런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에는
다른 교훈, 이단의 사상을 빠져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권면해라. 또 한 가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아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 당시에는 어떤 한 도시나 어떤 한 가문이 명예로운 도시, 명예로운 가문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신이 내려와서 세운 도시다, 신이 내려와서 세운 가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굉장히 좋은 가문이다 했더니 옆에 있는 가문이 우리 가문은 더 좋은 가문이야. 또 그랬더니 그래, 우리 가문은 신이 내려와서 세운 가문이야. 그랬더니 또 옆에서 그래, 우리는 더 높은 신이 내려와서 세운 가문이야. 이렇게 끝없이 신하와 족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이 때로 자랑을 합니다. 너 비행기 타봤어? 너 비행기 타봤지. 너 일본 가봤어? 나 일본만 가본 게 아니라 나 싱가포르 가봤어. 싱가포르 들어봤어? 싱가포르 나도 가봤지. 너 미국 가봤어? 미국? 센 거를 내는 거죠. 미국? 나 미국 아니라 독일도 가봤어. 그래? 나는 스위스도 가봤어. 엄마, 나 스위스 가봤지. 얘야, 그거는 눈썰매장이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눈썰매장에 가보고 스위스 가봤다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에 눈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봤어? 하면서 끊임없이 어디 가봤어? 니네 집에 뭐 있어? 우리 집에 카봇도 있어. 그래? 우리 집엔 터닝맨 카드도 있어. 막 장난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끊임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자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교훈과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다른 교훈과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가? 그것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를 모르면 자꾸 가짜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방금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진짜 스위스에 가보지 않으니까 스위스에 가봤어? 나 가본 데 스위스지 엄마. 그건 눈썰매장이야. 눈썰매장에 가놓고 스위스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책에서 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치 어떤 성인과 같은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잘못을 범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에 가보면, 이민사회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민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에 가야 된다.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기와 내면을 살펴보면 교회에 가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업을 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면 교인들이 와서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주지 않겠어. 정말 신앙으로 해서 교회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민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라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청년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부를 가려면 큰 교회에 가야 된다. 큰 교회에 가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청년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는 뭐 소망교회 가면 청년부가 어떻고, 사랑의 교회 가면 청년부가 어떻고, 온누리 교회 가면 청년부가 어떻고, 또 그 가운데는요, 그 교회에 가서도 어떤 부서에 가라, 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동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민 사회에만 있는 것인가, 어떤 청년부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만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그것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으로 보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를 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가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탈 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그 소천하시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좀 한국교회 비판적인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한국교회에 삼허 현상이 있다. 삼허 현상. 그것은 허상과 허수와 허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 허. 첫 번째 허상. 허상은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이죠. 진짜 상인 줄 알았는데 가짜 상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본 신앙인의 모습과 세상에서 본 신앙인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 단위회에서 보는 안광국 목사의 모습과 동네에서 보는 안광국 목사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허상이죠. 허상. 두 번째 허수. 한국교회가 너무 물량주의와 자기 과욕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막 통계를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막 부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까 어린아이들이 서로 어디 가봤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허세. 허세는 영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는 세력, 기운이라는 뜻이죠. 와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참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허상과 허수와 허세. 우리에게는 허상이 있지는 않은지, 허수가 있지는 않은지, 허세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교훈과 끝없는 신화와 족보 그 논쟁에 휩싸여서 열매 없는 변론을, 열매 없는 논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를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청결한, 카사로스는 불로 태웠다라는 뜻입니다. 불로 태운, 불로 정화한, 무언가를 정화하기 위해서. 요새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 소독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수술을 하거나 의료진들이 진찰하는 것을 불로 이렇게 소독을 하거나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한 것이죠. 불로 태운 것, 불로 태우면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금속들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로 용광로에 정말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하면 그 금속 안에 무슨 불순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순물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태워져서 순도가 높은 99.9%의 그런 금이나 은이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를 불같은 시험에 던져 넣으실 때가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때로 참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를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의 모든 정하지 않은 것을 다 태워주시고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결한 마음, 카서로스, 불로 정화된 이라는 뜻이라면 선한 양심 할 때 이 양심은요, 영어로 보면 conscience라고 하죠. conscience는 함께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알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언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뭔가 슬픈 일을 보면 이건 정말 슬픈 거예요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내가 알고 남이 아는 것,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것, 이것이 양심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나오지만 이 시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이죠. 불도장이 찍히면 피부가 감각이 없어져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장이 찍혔는데 뜨거운 것이 닿았어요. 머리는 이게 뜨거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피부는 뜨거운 것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도장이 찍혀서 그 부위에 감각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아파해도 전혀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기뻐해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혹시 우리의 양심은 불도장이 찍힌 것처럼
점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나도 자극적인 메시지가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점점 감각이 무감각해져 갑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양심이 점점 불도장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져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아누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위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장하지 않았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지 않았다. 믿음도요, 가면을 쓴 믿음이 있고 가면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불로 다 태운 것처럼 정결한 마음 가지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내가 거짓 없는 위장하지 않는 믿음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8절 말씀처럼 적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자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교훈과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섣부르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마음 가운데 먼저 진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네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굳게 서면 청결한 양심과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시험하던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헛되게 그물을 내렸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하실 때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 말씀의 검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프레드릭 우드 같은 신학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유혹은 죄가 아니다. 유혹은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이다.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유혹이 생기면 이것은 죄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건 전투에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이렌을 울리시는 거구나. 그래서 유혹과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오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막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계경보 하면서 막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죄를 피해야 되겠네,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유혹이 오면 이 전투에 나가라고 하는 것 같구나. 나의 무기가 잘 갖춰져 있는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붙잡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영적인 전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면 백전백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2020년 한 해 금호중앙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